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뜻과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거룩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후회 없이 인생을 사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지나온 시간들을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 사람을 만나 결혼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우리는 후회를 하면서 현실에 만족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담임 목사를 역임하셨고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쓰신 영적 침체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책을 통하여 후회가 우리의 영혼을 침체시킨다고 말합니다. 목사님은 유한한 인생을 사는 인간에게 후회가 없을 수는 없지만 헛된 후회가 아닌 정당한 후회를 통하여 우리는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헛된 후회가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헛된 후회란 어떤 후회인가? 헛된 후회는 과거의 실패로 인하여 현재를 비참하게 지내도록 하는 후회, 이것이 바로 헛된 후회라는 것이죠. 헛된 후회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과거에 묶여 현재를 건강하게 살지 못하게 한다라고 목사님은 말합니다. 이 헛된 후회는 사단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후회에서 벗어나와야 우리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당한 후회는 과거를 통하여 현재를 보상하게 해서 우리를 발전시키고 우리를 성숙시킨다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합니다. 과거의 후회가 반면 교사가 되어 더 나은 오늘을 만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헛된 후회를 하는 자가 아니라 정당한 후회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후회가 여러분의 삶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이롭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 지난 과거의 후회가 나의 삶을 오늘 괴롭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야 할 우리가 병적인 우리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 그 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7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할 줄을 알미라.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도 후회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자라났습니다. 영적인 부흥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교회 존폐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급하게 에베소에 머물면서 심각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강한 질책의 편지를 씁니다. 자신의 온 심정을 담아 눈물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편지를 갖고 고린도 교회로 들어간 디도가 자신에게 오지 않자 사도 바울은 큰 근심과 후회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강한 질책의 편지를 보낸 것이죠. 책망의 편지, 준엄한 책망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화답이 와야 하는데 이 답이 오지 않자 사도 바울은 애가 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괜한 질책을 한 것은 아닌가? 혹여 나의 이 질책을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실족하지는 않았을까? 상처받지는 않았을까? 자기가 한 이 질책에 대하여 후회하고 있는 장면이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부모된 우리의 모습과도 많이 닮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심하게 야단을 치죠. 그리고 뒤돌아서서는 마음이 아파합니다. 혹여나 우리 자녀가 상처받지는 않았을까? 부모님을 무서워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앞서는 그 마음,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잠깐 후회했지만 그 즉시 다시 한번 사명 앞으로, 주님의 부르심 앞으로 나아가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후회와 우리의 후회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잠시 잠깐 후회하였지만 우리는 길게 후회를 묵상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 과거를 곱씹으면서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왜 그와 같은 행동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를 자책하고 내 자신을 정죄하면서 과거의 후회를 곱씹으며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현재 나의 신세를 처량하게 하고 내 자신이 보아도 내 자신이 싫어질 정도로 나를 정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후회를 해도 아주 길게 후회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워터루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헬레나 섬에서 유배를 할 때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삶은 짧고 후회는 길다. 후회가 길었다는 것입니다. 후회를 길게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는 과거에 갇힌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에 충실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바울의 후회는 잠시 잠깐의 후회였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잠시 잠깐 후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였기에 그는 근심과 후회를 짧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를 과거에 머물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마치 지우개와 같아서 우리의 과거, 우리의 수치심, 우리의 죄책감, 우리의 후회를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지우개로 깨끗하게 지우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과거에 메어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된다, 영적인 신분 세탁을 한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는 과거의 후회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한 질책이 감정으로 다가오지 않고 사도 바울을 통한 주님의 음성으로 다가와 그들이 그 강한 질책을 받고 회개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바로잡고자 바로 서는 모습, 그 모습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 상처가 상처로 남지 않고 후회가 후회로 남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온전히 치유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와 후회와 상처와 부정적인 감정을 깨끗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할 때
우리는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과거가 그를 붙잡아 둘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평화케 했고 우리를 나음받은 자로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로 인해 더 이상 아파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과거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죄책감 가운데 허덕이라고 말하고 그 수치 가운데 아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말고 너는 과거에 머물면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너의 인생을 자책하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를 걸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값을 다 치루었으니, 과거의 너의 잘못의 값을 다 치루었으니 이제는 현장으로, 현재로, 미래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아니라 악셀을 밟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은 과거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과거가 아프고 상처가 많고 후회와 아쉬움이 가득한 과거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과거를 깨끗이 씻어주셨기 때문에, 온전히 치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머무르는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후회를 했어도 잠깐의 후회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아픈 기억으로, 상처로, 이루지 못한 그 후회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면서 신음하고 아파하라고 말합니다. 너를 자책하고 정죄하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너의 환경을 탓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전 교회에서 회복 사역을 섬겼습니다. 상담실 담당 목사로 일했지만 회복 사역을 제 메인 사역으로 했습니다. 회복 사역을 하면서 내적 치유 집회를 많이 했는데요. 오전에는 내적 세미나를 했습니다. 치유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녁 때는 내적 치유 집회를 했습니다. 세미나를 통하여 배웠던 이론을 실제적으로 집회를 통하여 한번 실천해보고,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과 이별하는 그러한 의식을 진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녁 성령 집회를 할 때 성도님들에게,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에게 숙제를 냅니다. 여러분을 그토록 힘들게 했던 상처는 무엇입니까? 아픔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편지를 쓰게 합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고, 이것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편지를 쓰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별식을 합니다. 우리의 상처와의 이별식, 영적인 퍼포먼스를 하죠. 찬양을 하고 그 영적으로 우리가 적었던 편지를 집어 던지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집어 던질 때 아주 세게 집어 던질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을 지금까지 힘들게 했고,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았던 그 아픈 상처, 죄악된 죄책감, 이별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꺼내십시오. 힘차게 던지십시오 하면은 막 바닥에 확 내동댕이 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기도하고 다시는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과 함께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입니다라는 결단식을 하고 집회를 마칩니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참여하신 성도님들 가슴이 후련하고 너무나도 시원한 마음을 안고 돌아가십니다. 이제 회복되었습니다라고 막 저하고 악수를 하고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몇 주 있으면 또 똑같이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됩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물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은 한 번의 집회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근데는 분명히 치유됐고 회복됐다고 했는데 왜 또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는 것일까 보니까 과감하게 과거의 상처와 이별식을 가졌지만 돌아가실 때는 그 종이를 갖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돌아갈 때는 내가 내동댕이 졌던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과 후회를 다시 마음에 이렇게 집어넣고 가시더라고요. 미안해. 목사님이 하도 너를 집어 던지라고 해가지고 집어 던졌는데 내가 좀 과했지, 아팠지, 나랑 똑같이 또 잘 지내자 하면서 그 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과거의 후회입니까? 미래의 불안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할 때 우리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자신이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고 교회를 어렵게 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정말 지우고 싶은 그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옥에 가두었던 그 장면을 사도 바울은 지우고 싶었을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 잘못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였고 그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잘못된 열심으로 인생을 살았던 것을 사도 바울은 후회하였을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 과거를 돌이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지만 과거를 잊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명에 집중할 때 아픈 과거를 잊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주님께 받은 사명을 따라갈 때 과거의 후회, 그 후회가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디딤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초반부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정당한 후회를 할 때 우리는 그 후회를 통하여 발전하고 성숙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또한 우리가 사명 앞에 집중할 때 우리는 온전케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후회가 반면 교사가 되어 우리를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다시 한번 영적 성장의 기회로 우리에게 나아가게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연이어서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과거 예수 믿는 자를 옥에 가두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 핍박자가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잘못된 열심이 거룩한 열심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임하였을 때 잘못된 열심이 거룩한 열심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임할 때 우리의 과거, 아픈 과거가 다 잊혀지고 새롭게 시작할 놀라운 은혜가 허락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주신 그 미션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과거의 후회와 상처가 오늘을 살아가는 놀라운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다니엘 핑크가 있습니다. 그는 후회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통하여서 후회라는 감정을 새롭게 바라보고 활용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후회하는지를 알면 그 후회가 우리 인생에 큰 도움을 준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이 책을 쓰기 위하여 105개국 2만여 명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어떠할 때 가장 크게 후회하셨습니다. 가장 크게 후회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2만 명으로부터 그 답을 받은 이 다니엘 핑크는 4가지 유형으로 인간들이 하는 그 큰 후회를 정의했습니다. 이 4가지의 유형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 기반성 후회. 그 일을 했더라면, 좀 더 열심히 운동을 했더라면, 내가 저축을 했더라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을 텐데 라고 후회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실하지 못했거나 책임감 있게 행동하지 못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후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반성 후회는 우리가 안정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담성 후회. 위험을 감수했더라면, 내가 짝사랑하는 그녀에게 퇴짜 맞을 줄 알지만 고백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사람들이 말릴 때 주저하지 않고 그 사업을 시작했더라면 지금보다는 나은 삶을 살 텐데, 그것을 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것, 이 대담성 후회라는 것이죠. 대담성 후회는 인간이 안정을 추구하는 만큼 성장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하는 후회 중에 도덕적 후회. 옳은 일을 했더라면,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반듯하게 살았더라면, 내가 사람들에게 더 정직했더라면, 이러한 후회가 바로 도덕성 후회라는 것입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찾아오는 후회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도덕성 후회는요, 우리가 선함을 추구하는 존재임을 가르쳐 준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마지막, 가장 사람들이 많이 하는 후회가 관계성 후회라는 것입니다. 관계성 후회. 내가 손을 내밀었다면, 배우자와 연인과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사랑을 고백하고, 내가 먼저 화해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면 우리의 관계는 더욱더 돈독해졌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라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더욱더 따뜻하게 다가가지 못했던 것, 이 관계성 후회는 인간은 사랑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다니엘 핑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 핑크는 후회는 잘못된 것이지만 이 후회를 통해 우리가 어떠한 것을 추구하는지를 알 때 후회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동력이 된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놀라운 동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사명에 집중할 때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주님 앞에 서 있는지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사명에 집중할 때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에 집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후회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자원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는 상처로 남았지만 내가 주의 사명 앞에 집중할 때 그 과거의 상처가 오늘을 살아가는 동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비참하게 십자가의 처형으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주님은 후회와 아쉬움과 한과 아픔을 안고 이 세상을 하직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과 땀방울, 피까지 다 몽땅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쏟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후회와 아쉬움과 한과 아픔이 많은 인생을 마친 것 같지만 주님은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은 사명에 집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주님에게 아픔과 고난과 고초와 매맞음과 비난과 십자가는 더 이상 아픔으로 자리 잡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신 사명에 집중할 때 우리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께 회개할 때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더 이상 당신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나아가면 안 됩니다. 라는 아주 강한 질책의 편지를 씁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편지를 받고 그들의 삶을 돌이키기로 작정하고 회개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할 때 사도 바울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살리고 세상 근심은 우리를 죽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낳게 해서 우리를 살게 하고 세상 근심은 우리를 죽게 한다라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일까요? 거룩해지기 위하여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애쓰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내가 있는 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갖기 위하여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움직이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이루게 한다.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하여 우리에게 온전한 깨끗함을 허락해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를 통해 과거와 깨끗하게 이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회개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 후회의 마음들이 깨끗해진다라는 사실,
우리를 온전케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죄와 죄책감 가운데 매이지 않게 하신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회는 과거에 묶이게 하지만 회개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후회하고 싶을 때, 과거에 머물면서 아파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정죄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 우리는 온전히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후회할 자리에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자, 그런 자가 될 때 우리의 과거는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된다. 그래서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근심은 다릅니다. 세상의 근심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근심입니다. 이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더 염려케 합니다. 더 불안하게 합니다. 더 후회가 막심하게 우리를 이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고 배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자책하며 자살을 선택했고 한 사람은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는 축복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주님 앞에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은30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습니다. 판 후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자책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자기의 삶을 종결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며 도망갔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나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세컨 찬스를 주셨고 과거의 모든 어둠의 그림자를 다 제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후회와 자기 연민과 상처가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지만 여전히 과거에 묶인 채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갇혀 오늘을 힘차게 살아가지 못하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가장 먼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잠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과거에 묶여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과거에 묶여 아파하고 자책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죄를 회개할 때 우리는 다시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후회함이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